그동안 저희가 새가족 모임을 4주 동안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까지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우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십니다. 그 네 가지를 저 혼자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분이 우리 가운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참 훌륭하고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혼자서 하겠다는 것에 유난히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원래 기질적으로 자기는 얌전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지금 시대가 앞으로 다 이렇게 혼자서 하는 시대인데 밥도 혼자 먹는 시대고 이제는 뭐 드라마도 혼자 보고 다 혼자 하는 시대인데 꼭 같이 모여야 되겠느냐. 모이다 보면 귀찮다, 번거롭다. 모이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다. 요즘에 뭐 메타버스나 가상세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굳이 이렇게 다 직접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꾸릴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는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 모든 것 네 가지를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정말 신앙생활 훨씬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난 4번의 주일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자연스럽게 아마 그렇게 결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해 보면 이 성경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만 신앙생활의 지침, 매뉴얼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따르면 아까 말한 그 네 가지를 나 혼자서 잘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그 네 가지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해야만 이게 정품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정품이 있고 유사품이 있지 않습니까? 규격에 맞는 것이 있고 규격에 안 맞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불합격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낭패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정품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신앙생활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비효과적이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싶은데 성경에 신앙생활의 과정조차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내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매뉴얼대로 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지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는 규정대로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오리지널 정품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교회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네 가지 신앙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익히고 배워야 하는지 오늘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제목을 보시면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저 대목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저 말씀을 보면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창설자 교회를 설립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누가 개척 멤버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교회에서 대단한 분이다. 우리 교회는 누가 공을 많이 세웠다. 자꾸만 교회에서 사람에게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누가 세웠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면 비성경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직장에 어떤 사업장에 사장님에게 주목하는 거죠. 직원들은 늘 바뀝니다.
사장님에게 주목하고 주인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불완전하고 직원들은 믿을 수 없어도 사장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양한 교회들이 있지만 모든 교회는, 이단을 제외한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그 반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반석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베드로라는 개인에게 주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겨서 지금까지 그 교황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오늘 기초를 두고 교회를 세웠다는 게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지만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저 신앙 고백을 반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가서 재미있고 즐겁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위로받고 돌아오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되려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천국의 소망, 이러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지만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교회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기초 위에 오늘 교회가 세워졌다고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 고백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하죠. 신앙 고백을 좀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은 사실은 성경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들은 신약 성경, 선지자들의 터는 구약 성경. 결국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성경의 터 위에 너희는 교회가 세우심을 입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오늘 교회는 성경의 토대 위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화제거리가 되고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집중할 때 그것이 온전한 교회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실 현대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워낙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이 어려운 성경을 배우고자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나오면 쉬고 싶고 재미있고 싶고 친구랑 다른 얘기하고 싶지 교회 나와가지고 굳이 성경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도 강단에서 성경 얘기를 많이 못합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얘기, 감동적인 얘기, 막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는 많은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성경의 컨텐츠는 자꾸 줄어듭니다. 다른 얘기들 많이 해가지고 성도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된다, 뭐 이렇게 세상에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점점 교회 안의 프로그램이 성경을 알고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는 프로그램들은 자꾸 줄어들고 교회 안에서 성경과는 무관한 여러 가지 우리 관심사, 우리의 다양한 즐거움들에 대한 것이 늘어납니다. 어느 교회는 실제로 주보 같은 걸 보면은 교회 안에 다른 프로그램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성경에 대한 교회 안에서 그 파트는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교회는 성경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라. 결국 교회가 오늘날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됩니다. 사탄은 저희들을 하향 평준화합니다.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 어떻게 성경을 다 알 수 있겠느냐. 지금 정도만 알고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자. 사탄의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 매우 위험한 것이죠. 사관학교를 나온 사관생도에게 장교가 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 자꾸 수준을 낮춰가지고 일반 병처럼 만들어가는 누가 있다면 이거는 매우 위험한 것이죠.
성도들의 수준을 자꾸 올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주목하고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이러한 방향성을 모으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강조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교회로 리셋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세우시고 성경이 참 중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럼 교회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평가하면서 이 교회는 아주 비싼 땅에 아주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고 성도의 수가 아주 많으니까 비싼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저 외진데에 초라하게 건물이 있으니까 이 교회는 값싼 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데 이건 철저하게 불신자들의 안목입니다. 성경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예수님의 핏값만큼 귀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피로 사셨다니까 예수님의 핏값만큼 교회는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워낙 세상적으로 아주 좋은 땅에 넓은 평수에 최첨단 건물을 지어가지고 의리의리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대단하다고 말하면 비성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린 너무 초라하고 작은 교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아주 싸구려 교회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겸손한 게 아니라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만큼 귀한데 함부로 말하는 것이니까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공사하다가 때론 옛날에 도자기 같은 거를 발견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처럼 보고 다 버리던데 유난히 관심 있게 본 사람이 이걸 집에 가져갔다가 어떻게 해서 문화재 담당하는 전문가가 볼 때 이거는 삼국시대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난리가 나죠. 그 지역의 개발이 중단되고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 때로는 10억짜리, 100억짜리 막 평가를 받게 되면 이제 우습게 봤던 그 조그만한 접시 같은 거 하나가 놀라운 값어치를 갖게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아주 싸구려고 그냥 버리면 좋겠는데 누가 100억 주고 사겠다 그러면 그 접시는 그날부터 100억이라고 산정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작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를 폄하할 수 있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셨다면 그 교회의 값어치는 핏값만큼 귀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못 삽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그 교회를 사셨다면 예수님의 핏값만큼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그 교회에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매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주님이 핏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귀한 교회이군요. 귀한 교회이군요. 우리가 볼 때 교회가 걱정되고 교회가 약해 보이고 때론 교회가 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그런데 그 도자기가 얼마나 낡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이 도자기 하나 때문에 누군가 100억을 냈대요. 그 도자기 이거 100억짜리예요. 오늘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대요. 이 교회 예수님 핏값만큼 귀한 교회예요. 100조 1000조에 해당하는 너무도 귀한 교회예요. 이런 귀한 교회를 제가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황홀해야 됐죠. 아주 저 유럽의 옛날 왕궁에 막 금은 보화로 꾸민 왕궁에 그냥 들어올 때 조심조심 들어오는 것처럼 이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는데 제가 예배 드려도 되나요? 제가 찬송 불러도 되나요? 제가 앉아도 되나요? 이러한 황홀한 마음, 과분한 마음, 교회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교회가 액면가로 실제로 얼마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위하여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교회는 하루아침에 가치가 크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해성교회가 그렇게 귀한 교회임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교회에 제가 나오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이 죄덩어리 인생이 예수 믿고도 여전히 부족한데
어떻게 제가 해성교회 예배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감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이 귀한 교회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감격으로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제목을 보여주시면 교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교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고 하는 지역교회 의미가 있고 우주적인 교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앞부분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당시에는 신약시대 고린도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대전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2,500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건데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버전으로 말하면 대전시 서구 월평동 1276번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해성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지역적인 배경을 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에 있고 대전에 있고 서구에 있고 월평동에 있다. 지역을 우리는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을 신학적으로는 교회당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당. 옛날 교회를 가면 무슨 교회 예배당 하거나 무슨 교회당 하거나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해성교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해성교회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해성교회입니다. 해성교회는 여기 있는 건물, 우리 교회 전체 건물이 어느 정도 크기다, 이 교회 부동산이 얼마나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해성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해성교회입니다. 내가 출장으로 미국을 갔다, 출장으로 부산에 갔다, 해성교회가 지금 옮겨 다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캠핑카처럼, 캠핑카가 집을 대신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막 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자체가 해성교회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동식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존재가 매우 귀합니다. 주중에 흩어져 있는 해성교회가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교회 건물은 가만히 있고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에 주중에 아무도 오지 않고 이 건물은 비어있는 것처럼 한 주간 동안 가만히 있지만 그럼 교회가 지금 다 불 끄고 뭐하나 하겠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해성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곳곳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서 막 돌아다니면서 믿음으로 살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막 다니면 해성교회가 한 주간 동안 흩어져서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감당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 공동체는 오늘도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교회의 성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역교회로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주적인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 번 더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지금부터 잘 보세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거는 교회가 전 세계 열방에 흩어진 모든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결국 해성교회는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의 이단이 아닌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한 교회로서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항상 우주적인 교회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주의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교회도 개교회주의가 있습니다. 개교회주의는 교회가 개별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개인주의처럼 개교회주의는 항상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일종의 경쟁자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1등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다른 데는 다 2등, 3등으로 뒤로 쳐줘야 되죠.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위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도 잘 되지만 대전에는 2,500개 교회와 한국의 수만 개 교회와 전 세계 열방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어려운 때를 감당하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적인 기도를 저희는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가 다 부흥하고 잘 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해송교회에 속해 있고 해송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 해송교회가 속해 있는 전체적인 우주적인 범위의 많은 교회들 향해서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총회 세례교인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노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넉넉지 않은 재정에서 다른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50만 원씩 두 교회나 돕는 것은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교회들이 월세를 내지 못해서 다 문을 닫는다는 분위기에서 우리 교회가 매달 50만 원씩 두 교회 월세를 내주면 그 교회들이 문을 안 닫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헌금으로 우리 교회만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뭐냐면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일정한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돈이면 하고 싶은 게 참 많지요.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돕는다, 우리 교회랑 무관한 교회를 돕는다. 왜 그럴까요? 우주적인 교회를 향한 우리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존중히 여기고 매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교회들을 매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교회 한 교회가 다 잘 되어야 합니다. 대전의 모든 교회들이 다 부흥되어야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대전의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같이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를 제일 많이 하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들, 또한 대전의 몇몇 교회들, 많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주적인 교회가 주 안에서 코로나 때를 이기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의 일원이 된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골로새서 1장 18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큰 몸으로 볼 때에 사실 여기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담임 목사도, 그 교회 장로님들도, 그 교회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그런데 예수님을 머리라고 한다면 여기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우리가 오늘 무슨 사고로 신체 일부를 절단할 수 있고 평생 장애로 지내는 분들이 있지만, 이 머리가 절단된 채로 평생을 사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 머리라는 뜻의 의미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그래서 교회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예수님이 더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의 자리를 감당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온 관심을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머리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머리, 뇌가 우리 온몸에 명령을 내릴 때 몸이 다 움직여야지, 몸이 안 움직이면 마비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기도하면서 감동을 통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지시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몸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격의 대표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회사에 우리가 신입사원들이 원서를 낼 때 사진을 냅니다. 사진 낼 때 어디를 찍어내지요? 얼굴을 찍어내지요. 손을 찍어가지고 입사 원서에 내는 분들은 없습니다. 얼굴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격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앞에서 먼저 계시도록, 예수님의 얼굴이 항상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뒤로 빼는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항상 우리가 그 자리를 비워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우리는 몸이라고 합니다. 몸. 이 몸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몸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요. 어떤 분은 손이 너무 예쁜 분이 있습니다. 광고할 때 손 모델로 나올 정도로 손가락이 아주 예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손가락이 몸에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무슨 사고로 이 손이 절단되어서 그 손이 몸과 떨어져 있다면 손이 아무리 예뻐도 이제 이 손은 괴사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손이 이제 다 썩죠.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몸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건 존재론적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래서 연결되고 붙어 있어야 된다. 항상 어느 공동체에, 어느 다락방에, 어느 전도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나는 오늘 신앙생활 혼자서 하겠다 그러면 분명한 건 신앙생활 괴사하게 됩니다. 괴사. 이상하게 다 해보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자꾸만 이상해집니다. 신앙생활을 비정상적으로 하면은 아무리 신체 한 부위가 멋있어도 괴사가 되고 정상적인 몸이 될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은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몸의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서로 이렇게 대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지금 많이 다쳤다. 오른손잡이인 분이 식사를 못하게 되면 나는 이제 오른손으로 밥 못 먹으니까 굶어야겠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왼손으로 밥을 먹게 됩니다. 주중에 신문을 보니까요, 어떤 분이 사고를 당해서 오른손을 못 쓰게 되니까 이분이 이제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해서 다른 직장을 구했답니다. 우리 몸은 어느 쪽이 부족하면 다른 쪽이 그걸 메꿔주지요. 저는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볼 때 그분들의 팔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휠체어를 계속 할 때 전동 휠체어가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힘을 줘가지고 굴려야 한다면 사실 지금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팔로서 앞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팔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죠. 다른 사람들의 몸에 있는 팔은 그런 일 안 하죠. 근데 유독 다리를 못 쓰는 분들의 팔은 정말 발 역할까지 감당하느라고 너무 팔이 힘들고 아픕니다. 오늘 신체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돌보는 것이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완벽하지 않듯이 우리 몸도 다 완벽하진 않지요. 그럴 때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을 커버해 주어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을 대체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몸과 붙어 있기 싫어. 나는 이런 몸에서 고생을 2배로 하는 게 싫어. 그럴 수 없는 것은 몸은 몸으로서의 특성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부위가 그만큼 고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를 말하면서 우리를 몸이라 비유하는 것이 많고요. 또 하나는 가정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입양.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입양된 것이죠. 근데 입양이 되고 가보니까 나 말고도 그 집에 입양된 자녀들이 더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하고 나는, 그분들하고 나는 갑자기 형, 동생, 누나, 오빠 사이가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만 너무 좋은데 그 하나님 믿고 그 집에 가보니까 다른 분들이 막 이미 있습니다. 그럼 나랑 좀 맞지 않는데 입양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나랑 좀 안 맞는 형도 있고 불편한 동생도 있고 성격과 기질이 다 다른데 그냥 같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을 가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가족같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형제 많은 분들 중에 너무너무 친한 형제들하고만 사시는 분들 없지요. 별로 안 친해도 어느 정도 형제 자매 관계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모두와 절친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와 너무너무 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맺어주신 세팅에 입양된 관계로 치면은 모두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냥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짧은 신앙생활 몇십 년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짝져줬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들어가게 하신다. 불편하고 손해볼 것 같고 힘들고 마음 쓰고 하나님이 다르게 다 채워주십니다. 이건 너무 결벽증을 가지고 마음에 맞아야지 이런 히스테리가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족인데 가족 중에 마음에 안 맞는 가족도 그냥 같이 간다. 평생 형, 삼촌, 이모 다 같이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잘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를 보면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저 부분은 신학적인 특징에 따라 교파와 교단에 따라서 목회자의 또는 목회 철학에 따라서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해성교회는 제가 부임하면서 예배 훈련 증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저 말은 예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교회가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예배하는 것이다. 코로나 때 어느 교회가 우리 예배 양보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예배는 양보할 만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꼭 해야 되죠. 온라인으로 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는 있으나 양보할 성질이 아닙니다.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님 예배 좀 짧게 해주세요.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우리 2부 순서가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교회가 많은 일을 좀 합시다. 이거 좋은 말 같은데 위험한 말입니다. 교회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교회 나올 때 봉사하러 나오는 거 아니라 교회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옵니다. 저도 아침에 주일날 제가 일찍 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사명들이 많고 오늘도 교회 일들도 있고 무슨 일들이 떠오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예배자로서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나 안내하시는 분이나 기도하시는 분이나 여러 책임 맡은 분들이 있지만 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잘 가지면서 예배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예배 준비하고 직원들이 예배 준비하고 막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정작 자기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나 예배를 위해서 오늘 헌신적으로 수고했어. 그날 그분은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내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예배를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 예배를 드리도록 해준다. 예배 2번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 1번, 섬기는 예배 또 1번. 예배를 목숨을 걸어야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28절을 보여주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결국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데 매일매일 신앙이 성장하고 훈련되어야 됩니다. 집에서 우리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낳은 아기를 방치하지 않지요. 또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지도 않지요. 애에게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예절도 가르쳐야 되고 인생 사는 법들을 가르쳐줘야 되죠. 교회 공동체는 불신자를 초대해서 예배당에 앉혀놓는 게 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아서 배우겠지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훈련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훈련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방목하면 큰일 납니다.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데 저 벌판에서 알아서 커라. 그건 너의 몫이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해야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적은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신앙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쉬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없는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할 일이 없는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 일을 찾아서 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도 좀 거들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제자 훈련의 꽃은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다. 결국 교회 공동체가 훈련을 통해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 하지만 일당백의 성도가 만들어져서 어디 가든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거룩한 채무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빚지고 못 산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복음을 알고 교회 다니고 전도 받았으면 빚진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한편으로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훈련 받고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고 이거 다 모아서 하나님 왜 주셨을까? 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온전한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을 학기에 사랑의 전도단이나 대각성 전도 집회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가 가을에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증거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